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탕자 비유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에 마음속 깊이 들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는데 인형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들이 박스로, 종이 박스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인형으로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그런 인형극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고을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뽀시기, 작은 아들은 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탕자 둘째 이름이 저는 야식인 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만큼 어릴 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탕자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가 결국은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이제 재산을 주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돈을 잘못 사용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대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는 물질을 버는 방법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수고의 대가, 땀의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서 어떤 물질들이 내게 정당하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물질이 참 값어치 있는, 값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물질을 벌게 될 때에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물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가?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첫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물질의 주인, 더 나아가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두 번째 아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었던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머지않아서 다 탕진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과정 속에 나도 즐거워야 되지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의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방법 속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물질이나 재능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아무튼 이제 성도들은 항상 이와 같은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돈을 다 허비하였는데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에 처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제는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제는 가장 비참한 자리로 이 둘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돼지 치는 집일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부정한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돼지와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둘째는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진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멀리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둘째는 이제 이방인과 거의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제자리로 찾아가면 참 좋겠는데, 때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더 막다른 고난을 향하여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진행해 나가다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중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참 좋겠는데, 도리어 그릇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물질을 활용한다든지 재능을 활용한다든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결국은 물질을 잘못 사용한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그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돼지 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고 영적인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고, 기근이 생긴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될 때에 적당히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넘어뜨릴 작정을 하면서 사단은 항상 대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에 사단이 주린 시련인가를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을 가장 비참한 곳에 있게 될 때, 더 이상 어찌할 길을 알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장소에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품꾼도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데 자기 자신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줄인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아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를 떠난 자의 고난을 알 수 있지요.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서 결국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여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환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아버지를 만날 자리. 아버지를 만나면 내 인생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시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탕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아들 자격이 전혀 없으니 이제는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어지고, 저 멀리에 오는 그 아들, 멀리에 있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 결국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끌어안는 입맞추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그대로 묘사해 주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긴 소를 잡자, 이제 우리 함께 잔치하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과정 속에 오늘 돌아온 탕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돌아오게 될 때에 비참한 사람은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를 기다리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저 사람을 예정해 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교회에 가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면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신 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 동등한 자격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와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가 굉장히 여기서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잔치자리 참석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내가 잔치자리 참여하지 않느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내가 모든 것들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가락지를 껴준 적도 없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이제 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산 것 아니냐? 세상 속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그러기에 잔치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큰아들의 이 모습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면서, 그러나 성경은 이 큰아들의 관점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아들이었던 관점은 있지 않는가? 새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 속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을 혹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새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적어도 이런 시각들을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누가복음에만 이와 같은 탕자의 비유 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이 택정한 자, 그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것이죠. 탕자, 어찌 보면 말썽도 부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나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서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어찌 보면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다 은혜가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옥천 지역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큰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절대로 큰아들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오래됐다고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이런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생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아들 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맞지요. 이런저런 계산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될 때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의 계산기는 버리셔야 됩니다. 은혜의 계산기가 작동해서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사랑했는데 또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손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의 계산기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작동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건 큰아들의 생각이지요.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그만큼 했는데 또 저만큼 더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큰아들이 어떤 기득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더 내가 앞장서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하나님의 규정한 백성으로 삼아가는데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끼리도 한 마음이 안 된다면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으로 신앙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함께 믿음 전진하게 될 때에 행복한 신앙의 생활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기를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깨닫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